하나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주님,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의 길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절망의 길,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소망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고통이 넘쳐나고 질병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빈궁함에 대한 염려와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져야만 우러러보는 세상에서 내려감과 낮아짐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답게 오늘 하루를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설날의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벽입니다. 지난 며칠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 힘든 사정이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에 대한 염려 등을 마음에 담고 무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정신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울부짖음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연약해진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현 증세를 보이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눈물로 주님께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자책이 아니라 주님께 아이를 맡기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면역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환자의 호흡에 들고 나감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골수 채취를 위해 입원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가 골수 이식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이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의료의 단계마다 전능하신 팔과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환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피가 정하게 되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기적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래의 절차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유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확진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 주님 지켜주시옵고
마음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성도님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속히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종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전하게 거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의 파도를 잘 넘으며 순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며 예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묶고 세우는 정치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정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후보자들을 보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우리 모두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기울어진 이들, 진리에 반하는 이들에게 겁먹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행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밝히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죽음이 묘사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말렉 사람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의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왕관과 고리를 가져다 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기름 부은 자를 직접 죽였다고 말하는 그를 이제 죽이도록 명령했고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전체 군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로 나아가서 죽은 많은 그 용사들을 향한 하나의 애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해서, 또 요나단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애가를 불러서 그 애가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읽고 또 읊조리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27절까지 모든 내용이 애가의 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애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가죠.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애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도 많은 시편의 분량을 지을 만큼 글 쓰는 이였고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서 이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패전을 애통해하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어쩌면 예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들을 위한 애가를 이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명령하여서 유다 족속들에게 모두 가르치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애통한다라는 의미이겠고, 동시에 나가서 이 말씀은 이 애가를 통해서 늘 이때가 될 때마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가의 애가를 짓고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함께 읊조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날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고, 그리하여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는데, 세페르 하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혀지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책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야살의 책 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야사르라고 하는 표현이 고유명사, 아마 야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유명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야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의인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책이라고 하면 편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영웅들의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어떤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야살의 책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10장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10장 13절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당시 해가 멈추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해가 멈추었었던 사건 같은 것, 그리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벌였던 사건들, 이야기들이 아마 이 야살의 책에 아마 함께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 또 전쟁에서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발굴된 것이 없고 그저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활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겠죠. 제목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가락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일 수도 있고 가락 이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보통 악기를 다룰 때도 악기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활이라는 악기가 아마 없었을 것 같으니까 제목이거나 또는 가락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노래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부르면 이 곡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윗은 이 활노래라고 하는 가락 또는 제목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1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27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애가 부분입니다. 이 애가 부분은 크게 이렇게 큰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운율 비슷한 것을 이제 갖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같은 이제 하나의 그 문장으로 25절을 보시면 25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7절도 그렇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19절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가 하나의 그 후렴구 비슷한 하나의 그 운율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노래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절정의 부분에서 한 번 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글 번역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와닿는 번역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 두 용사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두 용사,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두 용사라고도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둘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용사는 요나단과 사울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의 이 지금 애가에는 용사들 전체, 그러니까 모든 그 전쟁에 나갔다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추모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용사들이라는 말 속에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두 용사라는 표현은 없고 용사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절도 그렇고요. 또 21절에 두 용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는 25절 또 27절에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마이티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또는 두 오호라 용사들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내 영광이, 이 영광이란 말은 사슴의 뿔 장식 있죠. 사슴의 그 뿔 장식 있지 않습니까? 사슴에게는 그게 영광이겠죠. 그래서 사슴의 뿔 장식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슴을 표현하기도 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사슴에게는 이 뿔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광을 표현할 때 사슴이나 사슴의 뿔로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영광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원어적으로는 꼿꼿이 서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는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꼿꼿이 서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당당하게라는 의미도 또 하나의 의미로 산처럼 든든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용사들이 엎드려졌구나, 죽임을 당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슬픈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이거 도시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도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죠. 아스글론 저 밑에 쪽에 있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한동안 또 가드에 머물면서 가드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그곳에 피해 있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은 삼손과 전쟁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블레셋의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적진에 이 패전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기를, 사울의 죽음이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이 그곳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이니까 이미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타까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20절에는 마지막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할례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한 전쟁에 이기고 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패전의 소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이 안타까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패전을 당하고 놀림감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지 못하고 결국은 싸움에서 지고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할례 받는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의 패전의 소식은 지금 다윗에게는 이 자연에게도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땅 길보아 산은 이제 너희는 그곳에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낼 밭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그 땅, 그죠? 그리고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그 땅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지형이 그들을 보호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 과거의 근동의 지방에서의 어떤 대관식에 보면 기름을 붓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칼이나 창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방패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관식이 하나의 큰 세레모니와 같은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방패에 기름을 부어서 방패가 결코 어떤 것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방패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이 상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만 방패가 무너졌고 방패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기름 부음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용사의 방패, 여기서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이 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허무하게 다 뚫리고 말았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그 방패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사라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신의 보호가 사라진 그런 전쟁터의 암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22절부터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에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얼마나 돌아올 때마다 환호가 있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의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 여기서는 살입니다. 용사들의 살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칼과 활이 사용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돌아올 때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마다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붉은 옷을 입게 해주었고 화려한 옷을 입게 해주었고 그리고 금노리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사울을 위하여 슬피 울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왔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은 모습, 함께 세상을 떠난 모습에 대한 그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19절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영광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는 것이 19절인 반면에 25절에서는 그 영광이 요나단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정 애통해하는 지금 다윗의 그 애통 속에는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 26절은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아쉬움이죠.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멋진 우정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동성애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이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던 그런 어떤 하나의 형틀을 씌운다게 된다면 결국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니까 아예 그것은 제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깊은 우정, 그 깊은 우정의 사랑의 그 최고의 단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무기가 이제 쓰러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노래 속에는 비록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함께 애통해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람들,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도 함께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 그리고 또 사울을 애통해하는 또 모든 용사들을 애통해하는 다윗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그 깊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함께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또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